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도시 가운데 성시화 운동이 우리 춘천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참 감동적이고 참 자부심이 느껴지는 귀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시작했을 뿐, 그렇게 모인 우리,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대하시며, 그리고 기뻐하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여쭙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 홀리클럽 회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홀리클럽, 거룩한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열정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홀리클럽에 속한 나의 이름 때문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란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그런데 이름을 지었는데, 한 강아지의 이름은 수육이, 한 강아지의 이름은 전골이. 농담이죠. 그랬더니 진짜래요. 얘는요 수육이고요, 얘는 전골이에요. 그리고 그 강아지 둘은 얼마 후에 뜨거운 여름날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리고 잘 돌봐주고 정성껏 음식도 갖다 주었고요,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이름이 수육이고 전골이었다고요. 이런 정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이고 또 얼마나 정성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 달려가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열심을 다합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면 그 열심과 그 열정은 오히려 해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수육이가 될 수 있고 전골이가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열심과 열정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홀리클럽이 왜 존재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까?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엄청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무척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시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당시에는 엄청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큰 충격받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자 그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홀리클럽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곳에 소속한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목사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그 목사님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그 목사님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목사님 별로인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우리 교회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엄청 좋은 교회예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별로라고요. 여러분,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고 하는 말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수용과 포용의 문제이고 서로 간의 이해에 관계된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틀리다고 하는 말은 수용과 포용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 틀리다, 이것은 진리와 관련된 말입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된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면 여러분 목숨 걸고 그것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세요? 내 나름대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이 거룩한 공동체, 이 홀리클럽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각각 다양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사간 권사님이 연락 주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 추천해 주셨잖아요. 근데 가봤더니요, 이 교회는요, 이게 틀렸어요, 저게 틀렸고요, 또 이것이 틀렸고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본인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 권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홀리클럽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가치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에 준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교회라고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의 입에서 최초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과거의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면 현재의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면 미래의 표현을 하셨어요? 질문이 좀 어려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정도 되어지면 이때는 이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교회가 시작될 거예요? 시작될 거예요. 아직 사도행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앞으로 시작되어질 미래 시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땅에 아직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교회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들어서야 비로소 교회가 그려집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 거야 라고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그 가운데 담아내셨어요. 교회, 홀리클럽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점검해 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를 걸어간 것으로 우리는 증명되는 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속회가 교회이고요, 구역이 교회이고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적인 원리를 담으셨다니까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18절에 보면은 교회를 누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보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몸이 건강하다, 참 강건하다. 건강을 거꾸로 해보세요. 강건이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말에 더 강조된 표현이에요. 야, 그 교회 참 건강하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야, 그 속회 참 건강하다. 그 모임이 참 건강하다. 그 홀리클럽 참 건강하네.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머리가 즉각 명령할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계속해서 지시를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러면 건강한 것이 아니죠. 머리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몸이 꿈쩍하지도 않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중풍병자 아닙니까? 혈기 마른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진뱅이 아닙니까? 이것이 38년 누운 병자의 모습 아닙니까? 중풍병자는 머리가 즉각 명령하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안진뱅이는 머리가 즉각 명령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소경은 머리가 즉각 말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있네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홀리클럽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요. 내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하고 흠없는 홀리클럽의 멤버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해주셨죠. 많은 명령을 해주셨죠. 그러나 그 명령 가운데서도 우리는 베스트를 뽑아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가 아니라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홀리클럽의 회원수가 12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왜 사도행전의 120문도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120명이 아니라 우리는 300명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 1000명, 10,000명, 이렇게 숫자가 많아져서 정말로 우리는 크고 우리는 강력하고 우리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아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홀리클럽에 많이 그 마음의 뜻에 동참하고 많은 이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여러분, 그것은 복덩어리가 아니라 짐덩어리가 되어진다니까요.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모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건강한 공동체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여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귀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작별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하고 복된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 짐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시는 공동체,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본질을 붙잡고 많아지는 이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주님께서는 명사로 말씀하셨을까요? 형용사로 말씀하셨을까요? 부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동사로 말씀하셨을까요? 뭘로 말씀하셨을까요? 언제나 답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뭘로 말씀하셨을까요? 동사로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명사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주 중요하게 이것만큼은 살아 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동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동사 4개를 찾아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의 동사 찾으셨어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4가지의 단어 가운데 한 단어에 3단어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4가지 중에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본질을 발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거기에다가 왜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우리는 본질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다시 18절, 19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 거기다가 이걸 붙이는 거예요. 왜 가라고 그러는 거지? 왜 가라고 하시는 거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왜 가르쳐 지키라고 하지? 한 단어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를 뭘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자 만들어라.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언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계승되어져야 해요. 홀리클럽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모범 도시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한다. 맞아요?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모범 도시를 우리가 이곳에서 세워 우리만 좋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하게 이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다.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것들을 그들에게 잘 물려주어 그들로 제자 삼고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감당해 왔으니 너희들도 다음 리더들이여 이 일들을 또다시 만들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만들어 주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입니다. 누가 제자냐? 이것만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제자는 다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무리 좋은 것 이야기해줘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야, 이거 한번 해봐, 우리 같이 이거 가보자, 이거 보자.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아무리 좋은 것들을 그에게 갖다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싫어요. 본인이 바쁘다는 거죠.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한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안 돼서 내가 그것들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는 누구냐?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열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배우고자 하고 이 귀한 마음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제자라니까요. 제자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그 사람은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 암 병동에 가보신 적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그 소아 암에 걸린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아 병동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 특별히 그런 아이들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참 힘들어요.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를 민 50대 중반 의사 선생님, 교수님이에요. 그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항암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도요, 그렇게 건강한 아이들도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봐도, 어느 날 머리를 감는데 확 머리가 빠지는 그것만 보아도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 대학병원에서 소아병동을 맡고 있는 이 교수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저는요, 글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자 저는 날마다 머리를 밀어요. 스님도 아닌데 날마다 머리를 면도칼로 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머리가 빠져서 놀라고 두려울 때마다, 예, 선생님 머리 좀 만져봐. 선생님도 빡빡이야, 만져봐. 이렇게 아이들한테 머리 만지라고 하면서 위로한다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런 교수님에게 배우는 학생, 인턴, 레지던트, 그 중에서 머리를 민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다 머리를 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있대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님의 유명한 실력으로 이 교수님에게 찾아왔다가 실력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 흉내내고 싶어요 하면서 대학생들이요, 멀쩡한 여학생들이요, 머리를 밀었다니까요.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나의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승입니다.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공동체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목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순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홀리클럽의 대부분이 장로의 연합회에 소속되어져 있으시다면서요. 그리고 그 많은 모임들 가운데 또 이곳에도 걸려있고 저곳에도 걸려있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순수함과 본질과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피자가 있다면 얼마큼이 차지할까요? 혹여나 변질되어서 그 모임 가운데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좋은 영향력, 이것은 하나님이 귀한 영향력이 아니라 어떤 나의 영향력,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나의 자리매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혹여나 가입한다면 세상의 로타리 클럽과 자이언스 클럽과 무슨 다른 바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점검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첫 번째는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닮아간 사람은 마지막 단계, 그 스승을 전하는 거죠. 그 스승을 전하는 겁니다.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나 가르쳐 주시잖아. 열심히 피아노를 배운다고요. 열정적으로 배웠다고요. 근데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어디 다녀야 돼? 저쪽 건너편에 있는 선생님한테로 가봐. 그럼
그러면 이게 제자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야, 우리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거든.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가르쳐달라고 하고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사람을 소개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제자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게 제자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창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귀한 찬물을 통하여,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 그 회장님 정말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선생님 정말로 참 인맥이 좋아서 이 일들을 감당했자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잖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이사하거든요. 1804호에서 이제 우리 관사로 이사합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서운해해요. 참 감사하죠. 거기 교회 아줌마, 교회 아줌마 이사 간다며 우리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떡도 갖다 주고 맨날 뭣도 챙겨다 주고 하여튼 갖다 주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경비 아저씨들 너무 서운해하세요. 또 오시라고, 또 이사 오시라고.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도 예수님 믿으셨어요? 이렇게요. 아니 아줌마 신성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이러면 이거 곤란한 거잖아요. 전혀 그에게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없다니까요. 당신이 떠나서 서운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닐까요? 정리합시다. 제자란 누구인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닮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귀한 홀리클럽이, 귀한 신성교회, 귀한 재단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일에 걸음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오늘 이 밤에도 너네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너네 교회 할 거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귀한 복음 전하고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서요.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하여튼간 좋은 이름 다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연합하고 때로는 각자의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